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아마 다니엘에게는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상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요, 무려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타나 자신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는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을 보게 되죠.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이 나오죠. 히데길 강가에서 홀로 환상을 본 다니엘은 환상에 나타난 장엄한 사람 앞에서 맥이 빠지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소리에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성에 다니엘은 힘을 얻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무려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해주는 말, 또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물론 그것이 나에게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의, 우리 삶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며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아무리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빠졌던지 무려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환상 이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면서 새 힘을 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이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수많은 이방 왕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마치 바로가 꿈을 꾸고, 그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수소문하는데, 그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요. 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꿈대로 복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이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 결과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감옥으로 다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건 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직하면 너 반드시 내가 끄집어 내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을 잊어버리죠? 2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줬는데 2년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몇 세예요? 요셉이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가장 저 지하 밑바닥 뭡니까? 포로,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넘버 2가 되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는 뭐가 됐다고요?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야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뭐가요?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던 미가엘이 그 소식을 금방 전해주질 못했어요. 왜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3주, 3, 7이 21.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면 21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이 되었지만은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메신저가 누구 때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악한 영의 방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이 됐는데 20일째 기도를 멈췄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된다 그랬어요? Yes, 그 다음에요 No, 그 다음 Wait,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 통과. 이게 이제 예예요. 그 다음 아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야, 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수지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부흥회하거나 특별히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현관문을 나가면요, 집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고, 은혜 까먹게 하려고. 또 은혜 받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 차 빼다가 옆에 차가 와서 긁어버린다니까. 우씨, 이렇게 은혜 까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그 시골 산골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면 안 돼. 간단해야 돼.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내가 20기도 했다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간증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육신의 병에 걸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그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갔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부유합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됩니다. 선포하라고요. 자꾸.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따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비전센터하고 행정사무실 변화되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기도의 간증을 자꾸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충격받은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지가 굳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이제 진짜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에 막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막. 다니엘은요 미천한 종인 자신이 감히 인자 같은 분과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번에 우리 청소년교회가 제주도 간 이유가 현진이? 최현진? 윤진이? 윤진이 때문에 갔나 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애가 이번 수련회 가서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잘 들으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이 난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인자 같은 분은 이제 자신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고 그의 헬라 군주가 달려들 것이라고, 또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요 잘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100%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고 불편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마귀는 수많은 덫을 놓습니다. 쥐레밭을 놓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바라보지 않는 순간 지뢰 밟아서 우리 죽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인 저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혈기 부리고 막 화내고 그런다고요. 괜히 이유 없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런다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에게 저기 마귀가 함께 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김 집사 배우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을 때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멱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김 집사에게 역사는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갖 악한 법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회의원 놈들이 말이야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엄한 짓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주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사명자세요. 사명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구두 수송공이 그 구두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만들면 그게 성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실공사하지 마, 제발.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똑부러지게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운전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럼 안전운행하고,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요,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어 부족함이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나를 휘감고 있던 두려움을 능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장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 이제 운전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극동 방송에서 뭔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자기가 40대를 장례를 했대요. 그 김장한 목사님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는 순서에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라 하면 사는 거고,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